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애를 낳아본 여성은 엄마를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성일지라도 애를 낳지 못한, 애를 낳아보지 않은 여성은 엄마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애를 낳아봐야 엄마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들은 애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그 애정이 엄마와 차이가 많습니다. 가끔 집사람과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할 때 보면 제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엄마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생각과는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깊이가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아빠입니다만은 그러나 복중에 9개월 이상을 이렇게 어려운 상태 속에서 아이들을 갖고 그리고 그 해산의 고통을 당하면서 생명을 낳았다는 것은 남자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같이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고통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제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를 얻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은 그런 그 믿음으로 산 그런 그 어른들을 만나면 그 믿음의 생활에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나이 많은 노인이 돌아가시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도서관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 지혜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나이 많은 노인이 돌아가시면 그 지혜가 어떻게 돼요? 사장이 되기 때문에 도서관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린 지금 시브리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이죠. 비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사람 되심의 그 깊이와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든 권리와 모든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 헤노시스 자기를 몽땅 다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내려놓으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자기를 포기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도 포기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여러분, 포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고 하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뭐 했다고요? 용납했다. 용납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무식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미혹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뭐 했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 우리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용납했다. 왜? 하나님이 사람 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연약과 그리고 제한됨을 우리 하나님께서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용납하십니다. 용납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집을 나갔던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용납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이 믿는 교주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만희를 비롯해서 요즘 많이 얘기되는 그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교주가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기들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정말 허망한 믿음에 불과합니다. 정말 허망한 일입니다. 안개처럼 정말 허망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런 잘못된 믿음에 동요되어지고 미혹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거기에 바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여러분 빼앗기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11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재산을 다 빼앗겨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다시 말하면 오히려 창조자께서 피조물 주셔서 여러분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오신 그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가 하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여러분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실 분입니다. 예수님이 사람 되시고 그리고 그 수많은 고난과 그리고 시험을 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연약한 인생으로 오셔서 사람의 연약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취하시고 결과 우리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때때로 주님은 피곤하셨고 그리고 목마르셨고 굶주리셨고 때때로 우리 주님은 외롭고 심지어 머리 릴 것이 없는 그뿐입니까? 주님은 철저히 배신을 당하시고 온갖 수모와 희롱과 치욕을 맛보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우리 주님은 죄인으로 죄인 되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모든 고난과 수모와 그리고 멸시와 희롱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프로젝트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 1장을 보면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가 잘 말씀되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창세 전에 계획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성취하셨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음을 에베소 1장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의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여기 말씀 보면 놀라운 비밀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5장 5절로 1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5절을 좀 읽어볼까요? 우리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단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 되신 것은 사람 되었다는 말은 죄인 되었다는 말입니다. 피조물 되었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사람 되었다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 되었다는 말이에요. 죄인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는 부정모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여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그가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뿐만 아니라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다른 설교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말씀을 잘 여러분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가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뿐만 아니라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굳게 잡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처럼 여러분, 구원이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날마다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구원을 누리고, 할렐루야,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여러분의 것으로 신하고 인정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조금 더 말씀을 이제 전전하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고 하니,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건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러분, 신약성경 가운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성경 가운데 몇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나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올 뿐이에요. 여러분,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아론의 계통을 따라오신 분이 아니라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멜기세덱 그는 평강의 왕이요 살렘 왕인데 그분은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반차라는 말은 차례를 말합니다. 순서를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제사장들이 이제 임기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대제사장 되신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라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할렐루야, 완전한 구속을 이루는 완전 제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하나이시니. 하나이시니.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이 큰 간격을 메꿀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말을 제가 몇 번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잇는 자라는 것이에요. 끊어진 다리, 선악과를 따먹어보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구력이 생기고 그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영원한 다리, 생명의 다리,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고, 예수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외칩니까? 여러분, 세상은 요즘 우리 교회를 싫어합니다. 왜 너희들만 예수여야만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우리 교회가 양보할 수 없고 그리고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다리는 십자가 다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유일한 다리가 되시고,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막 가운데 길을 내신 분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사막 가운데 길을 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는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시고 그에게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론도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도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대제사장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론의 계통을 이어받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멜기세덱, 아멘, 아비도 없고 오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러나 사람으로 오신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이 땅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 칠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를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를 선포하실 때에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휘장 가운데 산 길이, 새로운 길이 열려진 거예요.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속도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나의 모든 온갖 죄를 주님이 모든 죄에서 나를 여러분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속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인생들이었어요. 지옥 갈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것은 아론의 혈통을, 아론의 계통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아멘. 되어진 여러분,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대제사장인 거 아니? 여러분, 그분에게는 임기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죽기까지 그 일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한, 할렐루야, 영원한, 아멘, 영원한.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닫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격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항상 습기가 있어야 합니다. 눈부리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속죄받은 은혜, 할렐루야, 구원받은 은혜,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습니까?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공도가 여러분 1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이에요.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오늘 특별히 본문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4절 5절을 더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존귀는, 이 대제사장의 존귀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자원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들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5절을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내가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너는 누구 아들이니?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고 안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오늘 뭐를 낳았다? 너를 낳았다. 사랑하신 여러분, 죄는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 죄가 죄가 왜 무서운가?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는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했거든요. 사망을 낳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사람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여성들이 혼인을 하고 이제 가정을 갖게 되어지면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도 여성이 엄마가 되려면 아이를 낳는 고통을 산고의 고통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육체적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산고의 고통입니다. 산고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택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고 하니, 하나님에게는
마치 엄마가 생명을 낳기 위하여 산통을 겨눈 것처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아프고 또 아팠음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린 단순히 이 말씀 읽을 때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말씀하니까 말씀이 잘 이해도 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무심하게 넘어갔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 보내실 때 하나님의 칼갈이 찢어지는 마음, 해산의 고통을 오늘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 되게 했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냈는데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찢어지고 또 찢어지는, 고통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아프고 또 아프신 그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고통이, 하나님의 산고의 고통이, 하나님의 통증이 우리들에게 만분의 1이라도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통,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서도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절에 말씀하신 그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너무 무식해요. 무식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에게 아픔이 있는 것을 요만큼도 우리 느끼지 못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고통,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통증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기 때문에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줄을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기뻐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줄을 모르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여지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때때로 추능을 당하기도 합니다.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앞에 가면 추능을 당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주눅이 들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어떤 사람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웅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고통으로 우리들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렇게 오신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7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부터 9절을 좀 같이 여러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으므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으므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따라합시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지 아니해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자기를 넣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아멘,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했다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가 무엇인고 하니 7절입니다.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는데 그 겟세마네 뜻이 무엇인고 하니 그런 겁니다. 겟세마네 그 뜻은 기름 짜는 곳이란 말이에요. 원래 거기는 올리브, 다시 말하면 감람류를 키우는 그런 농장이었어요. 거기다 이제 틀을 갖다 놓고 이제 올리브를 따서 거기서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마치 기름을 짜듯이 주님이 심한 통곡과 간구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온 몸에서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기름을 짜듯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짜듯.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할 만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 다시 말하면 자기의 뜻을 포기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참된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내 의지를 반납하고 내 의지를 주님 앞에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찰하고 내 의지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반납하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올려야 할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요, 고난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을 배우자. 그런데 그 순종은 어떤 속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이론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을 관찰하려고 그러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거역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세요. 이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린 다 아담과 함께 선악과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아담과 함께 선악과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내 뜻이 있어요. 나의 의지가 있어요. 나의 의견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 뜻과 내 의지 배후에는 여러분 사탄이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 배후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반납시킨, 내가 먹은 선악과를 하나님께 반납한 사건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먹은 선악과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반납하시기를 바라요. 내 뜻이 없어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은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반납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칠 수 있었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우리의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누구시라고요? 왜 말들을 못해요?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할렐루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누구시라고? 영원한 대제사장.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누구시라고요? 대제사장이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아멘, 중단되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자기의 모든 뜻과 의지를 하나님께 반납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가신 것입니다. 가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몸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로 이루신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해산의 고통 속에서 주님이 그것을 마침내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낳으신 것입니다. 낳으신 것입니다.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의 비늘을 벗겨주소서. 내 가슴에 있는 빗장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눈을 만지셔서 모든 빗물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내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사람 되어 오신 주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주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